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이 한 손가락은 그 사람에게 가지만 나머지 여기 있는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 가지 지적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물질을 땅에 쌓아놓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염려하는 것,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내용이 아닐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상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오늘 비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분리하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4번 나와요. 근데 7장 1절 2절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이 어디 나오냐면, 첫째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여기 고발하다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심판하리라 하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판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검사가 된 것처럼 정죄하는 것, 또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현재 시제는요,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습관을 가진 것,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데 아주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거리가 되는가?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됩니다.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판하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할 가능성이 있죠.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인데 아마 수억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자기계발서의 성경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네기의 자기계발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난하는 것은 집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해요. 비난하는 것은 집비둘기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집비둘기는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비난을 하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난받는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함께 다니던 저의 형님뻘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재능을 갖고 있어요. 거침없이 비판하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도 정말 거침없이 저에게 조언과 평가를 해줘요. 근데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해줘요. 저는 그 형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해도 저분이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형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제가 거침없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그분하고 거리를 뒀어요. 이분은 자기가 하는 것과 자기가 받는 것을 동일하게 못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전에 냉철하게 비판했던 것도 별로같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요, 다른 사람도 자기를 비판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해요. 이건 상식입니다. 나는 비판하는데 아무도 나를 비판 안 할 것 같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비판하면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희한하게 너가 A를 비판하면 A가 너를 비판할 것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수동태로, 주어 없이 수동태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법을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너 벌 줄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가 벌 받을 거야, 누군지 모르는 그 대상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동태도 그런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왜 그런가?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알려줘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비판이 합당하냐, 너의 비판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너가 입법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티는요, 톱밥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톱밥은 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들보는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들보가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들보가 내 눈앞에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은 보지 못,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USC의 철학 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산상수훈에 관해서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달라드 윌라드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비판 자체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없는데,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만약에 비판하는 것이라면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가 또 티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가 남을 비판한다는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티를 밝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요.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선자인데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데 눈이 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들보를 가진 사람은 남의 티는 보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안 보니까 자기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롭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요. 요한복음 9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코져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학자들은요, 요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와 분리된 다른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귀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앞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비판. 근데 이게 꼭 들어야 될 비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아요. 아,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이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비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줬어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개나 돼지예요. 이 개나 돼지는 무슨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개나 돼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줘도 상대방이 그걸 소화할 수 없다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돌이켜서 좋은 마음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아, 나 때는, 네, 그것도 요즘 많이 쓰는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강요나 비판을 애정이라는 포장지로 싸가지고 나에게 압력을 준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사가 자기한테 이거 내가 진짜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꼭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서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식이라도요, 자식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막 그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식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게 자식일지라도. 근데 자식도 아닌 사람에게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못 받아들이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고 그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나는 깨진 공동체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과 관계가 깨진 상태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이처럼 상당히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벗어나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상대방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비판할 만한 사람들의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판을 해야 될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네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줘요. 로마서 14장은요, 음식과 절기로 인해서 교회가 팽팽하게 갈라졌어요. 이 음식은 먹어도 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 절기는 지켜야 돼, 이 절기는 지키면 안 돼,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둘로 딱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해요. 로마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갖고 교회가 딱 둘로 나눠서 싸우는데 예수님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 형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네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해? 하고 비판하는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그를 살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주인공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반대로도 읽을 수 있어요.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비판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들 누구도 마음 놓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서로를 좀 쳐다보실까요? 부부간에 앉은 분들이 많으니까 부부간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 쳐다보는 그분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게 부부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구원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냥 둘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거의 17개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둘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두 아이를 할 수만 있다면 찰흙같이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쫙 뭉친 다음에 반으로 딱 나눠서 뭐 외모나 성품이나 모든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뜻이냐? 양쪽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단점이 있어요. 화가 나요, 걔네들을 보면. 그래서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저 누구 닮아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 닮아서 그렇지? 그리고 다른 상대방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 조금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쟤한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눈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것은 내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기 전에 자기를 좀 보는데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요소예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뭐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걸 잊어버렸어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돌아본 설교를 듣는 일이 정말 희귀해졌어요. 성도들끼리 대화하는데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는 경우는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요, 참 희한한 걸 발견해요. 뭐냐면 어떤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문제야, 이건 잘못됐어. 그러면 항상 그건 남 얘기예요. 근데 뭔가 잘한 거 있잖아요. 이건 참 귀중해, 이건 참 잘했어. 그건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환경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로 열렬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보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더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때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나를 돌아볼 때
도덕이어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적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많이 돌아봐도 그냥 결론은 뭐냐?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진짜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임했다는 걸 몰랐던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 나 자신을 제대로 보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세요.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회중 중에 나이 든 사람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간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사람을 정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단점이 보이고 비판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보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할 여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상대의 필요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와 돼지에게는 뭘 줘야 할까요? 개와 돼지에게는 뭘 주면 좋을까요? 여물을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너무나 멋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아주 특이한 것은요, 한 문장인데 앞부분의 주어는 누구냐? 우리예요. 뒷부분의 주어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절 안에 주어가 둘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요, 앞에 비판이라고 말한 말씀과 맨 끝에 주의하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비판하라. 그냥 그대로 하면 이래요. 이 본문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당신은 비판하세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일이 어떤 것인지, 거칠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사람을 지금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대방 비난하듯이 찾아서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비난할 때, 저 사람 봐,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그렇게 보는 그 관점으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지금 거치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일요일 아침에 뉴욕에서 아주 한적한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지하철이 사람이 별로 없죠. 승객들은 전부 다 평온하게 책을 읽거나 쉬고 있어요. 그렇게 지하철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하철역에 섰는데 한 남자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 사람이 타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하철 안을.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멍하니 차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승객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탔을 때 막 우는 아이를 부모가 제재하지 않고 그냥 두고 땡깡 놓는 거 그냥 두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결국 이 스티븐 코비도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화가 났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승객들에게 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좀 아이들 조용히 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버지가 이렇게 마치 화들짝 놀라면서, 꿈에서 깬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그 스티븐 코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야겠군요. 실은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네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짜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 부인이 돌아가셨다니 정말 안 됐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더 잘 보는 교회. 그러면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더웨이 교회만 해도 매우 다양하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도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형편을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자세히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보다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저에게 바달이 하나도 안 돼요. 너무나 훌륭하다.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시다니. 저런 상황에 있는데 저렇게 교회를 나오시다니. 정말 저런 마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니. 상대방의 필요를 보면 비판이 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도 우리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비난할 만한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상대의 결점보다는 상대의 필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지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소서. 사실이라도 사랑이 없이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사실이고 사랑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게 하소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죠. 나는 혹시 마음에 딱 걸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꼭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될 만한 사람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눈을 감고 돌아보죠.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좋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대상,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우리 교회를 내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시 남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자는 아닌가? 주님, 나의 눈에 들보를 빼주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그 들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보므로 비판하는 결점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